말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야 말씀을 보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왕으로 삼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 열왕기상 말씀 또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왜 그렇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죄를 지었다면 경찰만 봐도 사인해 보면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될 텐데 사인만 봐도 막 떨리는 가슴이 누가 뭐라고 하자 내면적으로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 미쁘고 오르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 내면 가운데 똑같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죄는 평강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평강으로 날마다 살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열왕기하 16장 또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시기에 읽어보면은 그래도 중심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야겠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앞서 우리 조금 좀 골격을 세우는 일들을 좀 이 시간에 해보기 원하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이때가 언제 갈라졌다고 했죠? 어제 말씀 가운데 주전 몇 년에 혹시 갈라졌다고 기억하십니까? 주전 930년 930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주전 때. 그래서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솔로가 리을로 시작하잖아요. 솔로몬. 그래서 르호보암이 아들이었고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을 섬겼던 신하였는데 여로보암 비슷한 이름이지만 르호보암은 아들, 여로보암은 신하.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고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여로보암에도요 왕이 19명이 있었습니다. 또 남유다에도 왕이 19명 내지 20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7대 왕 아달랴 왕이 여왕이었는데요. 이 아달랴 왕은 사실은 유다 그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시집 와가지고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7대 왕 아달랴를 넣으면은 20 왕이 되었고 빼면은 19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뺀다고 치면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남유다도 19명의 왕.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남유다는 왕조가 하나입니다. 유다 왕조 하나로 쭉 가는데 북이스라엘은 9번의 왕조가 바뀝니다. 9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나답 왕조, 호세아 왕조 이렇게 왕조가 바뀌는 것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또 남유다의 그 역사는 어떻게 됐죠? 우리가 한 왕조지만 350년이라는 기간에 있었고 우리나라는 고려 왕조 500년, 조선 왕조 500년, 보통 해도 500년입니다. 그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할렐루야. 왕조가 500년도도 가는데 여기 남유다가 350년 정도. 근데 거기 북이스라엘은요 200년도 조금 넘긴 하지만 한 200년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으니 얼마나 혼란스럽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북이스라엘 가리켜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는, 여로보암의 죄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과연 뭘까요? 여로보암 죄가 과연 뭘까요? 열왕기하 1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그 답이 나왔는데요.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해서 떠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또 떠나지 않았다고 북이스라엘 향해서 얘기했는데 과연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조금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의 말씀, 28 끝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면서 그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인데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의 죄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악을 저질렀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16절 말씀을 들어보면은 20살의 왕위에 올라 16년간 치리하다가 생을 마감한 유다의 12대 왕, 19명의 왕 중에서 12대 왕 아하스의 삶은 총 20절에 걸쳐 설명되어 있지만 그의 삶에 대한 평가는 단 한 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했다. 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 중에서 아하스에 대한 평가가 단 한 줄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 절을 제외한 나머지 구절들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지 못한 삶에 대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마지막 절에 말씀으로 얘기하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하스의 아버지인 요담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였습니다. 요담의 삶에 대한 평가가 아들 아하스보다 훨씬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담에 대한 설명은 단 6절에 불과했고 정직히 살지 못한 아하스에 대한 설명이 20절에 걸쳐 있다는 사실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염려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못한 아하스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하고는 틀립니다. 내 자신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봤을 때 정말 죄를 짓고 막 악행을 행한단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통해서도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도 오히려 아버지가 더 길게 나와야 될 텐데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 보시 정직하지 못한 내 모습이 더 하나님은 기록을 많이 해주는데 이것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으시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하스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 네 가지로 한번 나누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로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3절 4절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아하스의 첫 번째 범죄는 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북이스라엘 왕과 같은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본문만 보면 그가 북이스라엘 왕들의 어떤 점들을 따라 행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역대기에는 이스라엘 여로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역대하 28장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부어 만들었다 하면 주조했다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은 주조했다라는 뜻으로 이는 쇠를 녹여 거푸집이나 틀에 부어 커다란 바알 신상을 주조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육교구에 이러한 일을, 여자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행했던 우리 지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신방 중에 깜짝 놀랐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주조. 저도 이제 이게 조금 이게 고등학교를 이게 공업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게 그 주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쇠가 녹이는 엄청 뜨겁잖아요. 그게 안에 들어가는 모습들 보면은 와,
정말 너무 멋지다. 그게 굳어지면 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로 했다는 것이 부어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그 전문 용어로 주조했다라는 뜻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바알 신상을 주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뭐예요? 쇠를 녹여가지고 그 엄청난 쇠 아시죠? 빨갛게 보면 포항제철 뉴스 같은데 보면은 막 그 흘러가는 거 그게 굳어지면 쇠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주조 틀에 넣어서 바알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금송아지 그런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우상을 만들 때 대강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고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이러한 사실에서 그가 얼마나 바알을 신성시하며 숭배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일국의 왕이 이럴진대 그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다. 일국의 왕? 오늘 제가 말씀이렇게 적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일국이잖아요, 그렇죠? 일국의 왕. 옛날에는 굉장히 촌스러워서 이름이 부끄러웠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일국의 왕. 이럴지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의 백성들도 이 왕이 그 바알 신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정교하고 철저하게 숭배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마치 지금 북한 사람들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을 신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뭐 모르고 그런 교육들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신처럼 떠받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미지로 좀 대조하면은 조금 이해가 쉬울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선지자인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22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아멘. 이 사실에 봤을 때 얼마나 신성시하며 우상을 섬겼는지, 우리가 더 정교하게 정말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섬겼는지를 기록하고 있던 성경 말씀입니다. 두 번째 범죄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불에 태웠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삼는 일이 종종 이렇게 있었는데요. 특히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삼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방 나라의 인신 제사에 대해 노하셨고 이 같은 제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왜 우리 보면은 뭐 미개 인디안들 보고 하면은 막 인신 TV에도 가끔씩 나오시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나오죠. 그와 같은 거로 좀 이해하면 좀 쉽겠습니다. 사람을 인신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죠.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청청병력과도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겠죠.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에 지시한 산에 도착하여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당신을 향한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면서 이를 금지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하스는 자신의 손으로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지워버린 그는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인신제사를 지내는 당시의 온 유다 땅 전역은 작은 산 위, 나무 밑 그 어느 곳에서도 우상 숭배의 제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풍토에 사는 백성들의 의식이
어떠했을지는 우리가 가히 상상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오늘날과 같이 근대화가 될 수 있었던 초석은 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초기에는 단순한 농가의 소득 배가 운동이었지만 이후 근면, 자조, 협동을 생활화하는 의식개혁 운동으로 발전하였는데요. 의식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미신 타파 운동을 적극적으로 행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문화가 이때 상당 부분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유 문화가 아닙니다. 미신은 하나님이 금지하는, 하나님이 가장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정말 우상 숭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미신 타파 운동을 전개하지 않았다면 국민의 의식은 변화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새마을 운동은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 같은 미신은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위험한 요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하스의 범죄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힘에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두려워 말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여호와의 전에 있던 보물을 뇌물로 삼아서 아수르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은금은 왕들이 주변 국가와 승전 시에 하나님께 바쳤던 헌물이며 백성의 헌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물을 자신의 것처럼 착복하여 아수르 대국의 뇌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하스의 계략은 단기적으로는 아수르에 의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유업에서는 벗어났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다는 아수르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순간은 모릅니다. 역사는 히스토리이지 않습니까? 히스토리는 히스 플러스 스토리의 합성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단지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그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죄를 짓고 그 순간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면하려고 하지만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 모든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한 것은 나는 내가 얘기하지 않은데 시간이 흐르면 그 잘한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하스의 범죄를 미워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방법, 그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수르의 군사력에 매료된 아하스는 이제 아수르 왕의 제단을 그대로 모방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변형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나 솔로몬이 마음대로 설계해서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에 의해 건축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떠난 아하스는 다메섹에서 있는 아수르 왕의 제단을 그대로 모방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본문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아수르 제단을 그대로 모방하여 변형시킨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다메섹에서 보았던 아수르의 왕처럼 대제국을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 간절한 기도는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그는 아수르 왕의 눈치만 보다가 죽었고, 역대기에 의하면 아하스의 시신은 다윗성에서는 장사되었지만 열왕의 묘실에는 안치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이야말로, 그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은 하나님은 다 계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갑절의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 볼 때 또 우리 교회는 얼마나, 우리 부산영락교 대단한 교회입니까? 우리 이 교회는요, 한국 교회가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큰, 교세로 큰 교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 모든 분들도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역사는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한국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성전도요, 지금처럼 이쁘다 그런 관점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성경대로 지어진 데가 우리 부산 영락교회거든요. 악인과 보아스, 이 보시면 여기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지어진 것이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옆에 보면은 우리가 기둥들이 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게 보면은 40개의 기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여기 보면은 24개 해서 24 그 보좌, 요한계시를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 있지 않습니까? 24 그 보좌를 지키고 있는 장로님들, 그것을 이렇게 형상화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설교 중에 제가 기록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볼 때 하나하나 이 나무들도 그냥 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장로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일일이 좋은 나무로 이렇게 해서 이게 나무로 이렇게 지어졌던 곳이 우리 부산 영락교회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제가 들었던 게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견고하게 모든 것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었던 곳이 우리 부산 영락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존경받고 사랑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물려줬던 이 어마어마한 성전의 역사를 본받아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귀한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했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면교사 삼으시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열왕기하 말씀, 특별히 16장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본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계획의 뜻에 맞는 귀한 삶 살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헌금으로, 또 100일 작전 기도 헌금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부어주셔서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정말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일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